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풍성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이창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해석의 영을 더하시어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언론 목사님께 영혼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제로만 선교센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농어촌교회가 살아나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온 성도와 더불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1:1 제자 영육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산돌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리더십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한 젊은이들이 주님의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구역이 부흥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예수사랑 큰 잔치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동참케 하여 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당회와 12개 사역국이 하나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전쟁의 위협과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여 북녘 땅의 성경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며 복음으로 통일되어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이요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병상에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사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를 힘입어 담대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마다 여러 모양으로 주의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가 더욱 빛나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들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함께 하셨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김삼진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 중3 때
강원도 태백에서 인천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목사님의 소개로 산돌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린 시절 저는 정말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로 불려가셔서 고개를 숙이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당시 부목사님도 학교에 오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다른 부모님들이 저와 어울리는 것을 무척이나 꺼려할 정도로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런 저를 김영준 목사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군에 입대할 때는 아버지가 직장 근무시라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사랑을 심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때 제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가기 싫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강요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엇나갈 수 있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산돌교회 중직을 맡으며 목표가 있다면 아버지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아버지를 거울 삼아 살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박성원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제게 주어진 달란트와 경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잔잔한 감동이 있네요. 예, 그 문제 아이가 안수희 집사님 되셨네요. 예, 그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부모님 불러 많이 했었잖아요. 예,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신앙을 전수받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끌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 전도팀의 전도 여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전도팀을 파송한 교회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금식하며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을 파송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은 첫 번째로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 섬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집안은 예수 믿는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세워졌다는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은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건너왔는데 이번에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전도팀을 파송한 교회였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복음 전도 선교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도시에 있는 전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방해하는 시기와 질투, 또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유대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도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반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처음 가는 곳이에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낯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명예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건강이 상하고 인생 전부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를 걸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학문을 많이 배운 양반입니다. 진리에 대한 정의감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자격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아주 뛰어난 양반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권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똑똑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할 말이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자랑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별것 아니에요. 시시한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종교 당원주의, 상대주의적인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여러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4대 종교의 한 성인으로밖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됐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만났던 한 목사님은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한 15년 전에 저기 남쪽 지방 해안가에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상가에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가운데 있는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났대요. 우리 아파트에 교회 못 세웁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옛날에 뭐 문중에서 방해하고 이런 건지 알았더니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다 발벗고 나서서 교회 못 들어온다고, 교회 못 세운다고. 예배 시간 중에는요, 그 복도 그 상가 앞에서 꽹가리를 치면서 방해를 한대요. 교회 누가 들어오겠어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앉아있는 성도는 딱 한 명, 사모님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1년을 넘게 그렇게 두 분만 예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요. 경찰이 와서도 계속 설득해도 안 돼요. 그분은 비록 1년 넘게 목사님과 사모님만 예배 드렸지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단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해서 1년 만에 십자가 달았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지금도 복음에 대한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한 이유는 뭐냐? 교회가 아파트 단지 중앙상가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지나 봐요.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만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 아파트 동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대표 중에 기가 막힌 거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대요. 다른 교회에 아파트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 못 들어오게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절에서 반겨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가 전하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지성인이냐 야만이냐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냐 가난한 사람,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일이냐 지금이냐 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성들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여전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비록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죠. 전도했을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고니온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게 성전을 세우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문제가 있다면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철학, 이 쓸데없는 소리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산돌강단에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전 배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술.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집니다. 사라질 뿐입니다. 안개처럼 지나갈 뿐입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돌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왜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인가? 복음을 듣는 것은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해서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듣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영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역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마귀 불순종의 영들이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귀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단순히 기도할 때 그냥 불쌍히 여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영적인 베일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의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냉소적인 마음을 품고 빈정대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신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을 거예요. 워낙 영이 깎는 거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영이 있으니까요,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 거절하는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내 안에 내 기쁨, 내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무튼 이 복음을 거절했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본문 3절과 4절이 핵심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복음 전도자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두 사도가 오래 이고니온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해 반항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은, 기다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도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의 기본은 인내예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내 힘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 말 주변은 부족해요. 내 논리력과 설득력 가지고 되지 않아요.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단 마귀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강팍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라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동반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동반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용서의 기적. 용서의 기적. 가늠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용서했었던 예수님의 그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 섬김의 기적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기적, 엄청난 기적이죠.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성육신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놀라운 기적들,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들, 이 놀라운 기적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복음에 전하는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다가 기도 제목 응답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암담하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 매여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면 사단 마귀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폭탄과도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암송 구절인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의 허물과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갑자기 이사를 가셨다고 한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이사간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병원에서 병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병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가을 우리 산돌교회 예수 사랑 근잔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겠다는 거, 같이, 다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합력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같이 동참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예수 난 만족함이라.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 예수 것은 안에 예수 오직 안에 나는 오직 부요함이라.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것은 계획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오직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해.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세상 것과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다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복음 전하는 인생, 복음 전하는 시간, 복음 전하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예수상은 제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앞서서 청소하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랑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또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랑 신잔치를 통하여서 주님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옵니다. 성령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전하여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힘입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기적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놀라운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사랑 근잔치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이번 교회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영적인 베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강팍한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영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과 통증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다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행복하는 만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도 있다면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박유정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수 사랑잔치, 저희 교회 예수 사랑잔치가 이제 42일 남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선포를 시작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작정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을 쓰시면 돼요. 전도수집에 쓰셔서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평생 절에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주변에 지인 중에. 그러면 그분 쓰세요. 또 평생 제사 지내는 분 계세요. 그분 이름 써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써주시면 그분은 평생 가도 복음 들을 일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써주세요. 그분들 제껴놓지 마시고 제외하지 마시고 그분들이야말로 복음 들을 일이 필요한 분이에요. 당장 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계속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산돌교회 예수 사랑의 잔치로서 그분이 평생 한번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도록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잡으셔야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꼭 작정서에 써셔가지고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 아니면 교역자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지나면 저희가 작정한 인원수만큼 교회에서 첫 번째 선물은 마련해 드립니다. 명절 지나고 오시면 저희들이 작정한 인원수만큼 선물을 준비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작정할 때 여유 있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주한교회 전도왕인 김정영 원사님 오시는데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셔서 듣기만 해도 전도할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의 동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 불패 시즌 2인데요. 이번 4주차입니다. 길정미 지역에서 특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승부로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장학주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비전을 위해서 장학주일과 선교주의를 지키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선교주의를 지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선교 부흥회로 합니다. 케냐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선교 부흥회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선교 부흥회 말씀 잘 못 들어보셨죠? 선교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케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살아있는 생생한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역국 소식입니다. 기도 사역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사랑잔치를 위해서 30일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10개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 예배당에서 기도 자리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신 분들이 기도하겠지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뒤쪽에서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면 돼요. 출근할 때든지 퇴근할 때든지
뭐 1시간이 아니더라도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시면 돼요. 네. 기도하는 수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릴레이 기도에 우리 모두가 난 기도 못한다 하지 마시고 오시면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기도 제목만 읽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화요 전도팀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실 분들 화요일 전도팀에 합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봉사사역국에서는 어르신 나들이가 이번 화요일 날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특별히 시니어 사역은 주일마다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오후 예배 전까지 3층 시니어 방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환대하고 존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사역국 구역장 모임이 있고요.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사랑잔치는 3일에 걸쳐서 있는 겁니다. 초청주일 10월 20일 초청주일, 그리고 수요일 10월 23일 초청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재초청하는 날, 환영주일, 이렇게 3번 있어요. 왜 3번 있느냐 하면요, 복음 듣는데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번 주는 조카 결혼식 때 못 간다, 뭐 출근해서 못 간다, 이런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3일에 걸쳐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배려를 이해하시고 꼭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장 기도에 모이고요. 또 1:1 동반자반 5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로 섬기는 영적 멘토링인데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권사님들이 멘토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주일 2부 찬양팀 모집하고요. 다음 주일 날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목사 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주 장로님, 권명근 사님 가정에 박윤신 목사님 9월 10일 오후 2시에 목사 한 수 받는데 장소가 시카고입니다. 꼭 굳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물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음향 장비 한마음 성전 세팅을 잘 했어요. 선명하게 잘 들리시죠? 이렇게 감사하게 잘했는데 우리 교육관 중에 중등부실이 가장 낙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임병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음향 장비를 교체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설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1만 선교센터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8시 기도, 주일 예배한 기도 부탁드리고, 입원한 교우들이 있어요. 조순인 권사님, 백준희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장정수 집사님, 김성문 성도님, 염석지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입원 수술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송수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빨리 치유 받으라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은 예수사랑지 기간 동안은 주제가를 부릅니다. 주제 구호라요.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전도 구호 주제가를 하는 목적은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결단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은 내 분위기 아닌데, 내 컨셉 아닌데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사랑 큰 잔치 구호 준비!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 구호 준비! 10월 20일 10월 23일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인천 산들 교회 성금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10월 20일 성동원 주일 모두 나오라 산들교회로 10월 24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복음 전도 현장에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복음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참들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